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상 쓰지 마시고 때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인사하세요. 자, 우리가 23년도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주일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노력해서 산 것 같지만 사실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23년도 은혜로 살았던 한 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됐어요. 더 확실한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똑같은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고 또 종교고 하나님이 없이 다른 형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냐?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요.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이거 먹어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어떻게 또 말을 바꿨냐?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데 사단은 그 언약과 은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십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자의 후손, 영세전에 창세전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도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못 모르고 했구나. 용감하고 정말 함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해서 그거보다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편을 되어주셨구나. 내가 실수했는데도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속국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영적인 속국,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실패, 영적인 고난 똑같이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에서 9가지 재앙은 종교와 우상이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따라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이비와 이단체와 종교가 복음을 따라하려고 하고 희석시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합니까? 근데요,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따라 못했어요. 무슨 재앙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어떻게 됐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영적 어려움, 속국, 노예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포로 속국 노예되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완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예수님 전하면 당신아 믿으시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좋은 얘기하고 멋있는 얘기하고 비유 맞추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에게 마음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끝날 줄 알았더니 홍해가 앞에 문제 있었습니다. 홍해는 절대 아무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응답하셔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만이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한번 절 보세요. 여러분들 23년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응답을 다 하셨어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잊어버려요.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딱 있어도 정말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합리화의 선을 다 이루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고 홍해 같은 문제, 정말 이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목을 막 그 숨통을 조이는 문제까지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혹은 아직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광야길이 또 생겼어요. 1년, 2년 아닙니다. 40년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 받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광야 같은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내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니까요.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워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24년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속는 부분이 복음을 매주마다 듣고 복음을 늘 잘 알고 나 복음 잘 알고 매일 듣고 매일 누리고 있어. 이게 착각이에요. 복음은요, 평생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복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억만제약에 절대 빠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지금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성탄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파티하고 선물하고 다 그럽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또 인생을 쭉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4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완전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2024년도에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내년을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예배 속에 있냐? 내가 언약 속에 있냐?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냐? 예배 자리가 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인생까지도 이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으키셔서 또 가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런데 5절이 중요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잠시 책임지시고 사용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털고 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러셔야 됩니까? 복음으로 세우셔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들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십니다. 24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셔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닫으시냐? 그렇습니다. 세상처럼 유지하려고 하고 어떠한 동기와 어떤 내가 해보겠다는 세 가지 뜰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문을 닫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내년에 전도 선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뭐 축복받아라, 헌신해라, 감사해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해야죠. 교회 사명이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 안 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내년에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아마 이제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 지교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현장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진짜 현장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예. 다른 건 육신적인 거는 제가 이래저래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긴장하도록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포럼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들은 모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내 배경,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해야 돼요. 복음을 누린 만큼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진 만큼 역사와 능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육 간의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은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자꾸 부르시려고 하는데 자꾸 안 하려고 빼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맡기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뭘 하자 그러면 정답은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람선 타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서 항공모함을 타야 돼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언제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항공모함 타셔야 돼요. 유람선 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하고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교회 현장에 부르심과 이 사용의 심에 응해야지 빼면 안 돼요.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코로나 이후로 성도님들이 안 오고 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요. 은혜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내년에도 아마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이 안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냐?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래 그러면 사실상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내 탓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년도에 말씀 따라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항공모함 타셔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 아닌 것들, 그리스도도 앞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합니까? 영원히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도무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걸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야지 내가 배운 경험 가지고 그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지 마시고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영혼의 간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다음 주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원단 말씀 받습니다.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크게 원네스 되어서 외쳐서 현장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아서 내년에도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4년도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